기쁜 안식일,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성함은 모르지만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변화함으로 행복한 삭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빨간 글씨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설교 말씀은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 말씀은 들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삭개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작고, 뭐라고요? 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 키가 작은 것. 그 다음에 이 삭개오가 세리죠. 세리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가 그동안 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신분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신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삭개오의 뜻을 아십니까? 삭개오의 뜻은 순결한 자입니다. 순결한 자, 순수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죠. 마음에 사욕이 없고 사념이 없는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또 정말 이 악과 이 정말 먼 그러한 아주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순결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하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지만은 그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세리가 되었는가? 여기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삭개오는 6월절 한 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여리고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 삭개오는 정통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수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지역이지만 이 계곡에 위치해 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 또 그 다음에 이 세리들도 많이 그곳에 거주하는 곳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삭개오가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지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아마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잘 길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리는 어느 집안에서 세리가 나오면 그 집안을 더럽히는 매국노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뭐 창녀와 같이 아주 나쁜 그러한 직업에 속했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직업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멸시와 증오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어린 시절을 그렇게 공부했지만은 그가 이제 커서 정말 좋은 대학도 나오고 공부를 잘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직업을 그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지만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직업을 선택했을지라도 나름 그는 그 직업에 충실한 자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천대받고 증오받는 그러한 대상이었지만은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이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 그런 매국노로 그렇게 인정받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념적으로 매국노와 변절자, 불경한 자, 경멸의 대상, 온 가문을 더럽힌 자, 그 다음에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리 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는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하는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여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 세리가 그 당시에 정당하게 세금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냥 다른 사람들 거를 뺏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세를 부과시켜서 돈을 풍리하는 그런 것으로 그들을 증오하고 혐오했던 증오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안 되네. 잠깐만. 기계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됩니다. 다운돼가지고. 네. 그런 세리 증오의 대상인 세가 됐지만은 그가 이제 정말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그러한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세들 사이에는 공모가 되어 있어서 저들은 백성들을 압박하고 할 수 있었고 사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토색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거의 일반화된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었다. 심지어 세리들은 경멸하는 제사장들과 납비들까지도 신성한 사명을 받았다는 구실하에 부정직한 행동으로 치부하고 죄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누군가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이 보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습적으로 그가 세금을 먹이고 돈을 착취한 거죠. 착취라고 한 게 아니라 버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납비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동조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일반화된 관습에 따라 세금을 걷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만 그는 그가 부자가 된 것은 나쁜 짓만 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하는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라는 이름으로 여겨졌다. 여기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이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리 관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이 삭개오는 어려서 물론 그런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가 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나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 삭개오에서 그는 여리고 세리로 또 여리고 세리장에서 그는 손가락질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자신을 지킴으로 자랑스러운 생애로 변화함을 받는 그러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부지런한 소식이 멀리 퍼졌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이 삭개오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뭡니까?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들로 그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러 개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친예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는 초청을 들었다.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증오하는 그런 대상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예 요한의 전도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그를 바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을 들었으나 걸림돌이 그는 사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싫어합니까? 예수님을 싫어하죠. 또 유대인들은 어떤 사마리아인도 싫어하고 어떤 이 부자, 그 예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또 키가 작은 삭개오,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도 풍채도 없고 그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키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중들이 많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기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않았어요. 또 이 죄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을 유대인들이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울 일이었다. 여러분, 이런 취급 당해봤어요?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취급을 우리는 아마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열등감, 그가 가진 정말 예수님께서 갈 수 없는 그런 조건들,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낙인 찍힌 그런 것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키가 작은 열등감을 극복해야 했고 그는 세리장의 직위를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자라는 사실을 그는 극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과정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경험들이 그에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삭개오가 그가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그랬어요. 죄인인 세리의 마음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세리의 기도죠. 이때 당시에 세리들이, 구원받은 세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리죠. 근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인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보고자 하는 갈망 속에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때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열등감이나 어려운 그런 산적한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나온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이 교회 오기를 꺼려하고 어쩌면, 그죠? 나의 가정에 약간의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어쩌면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우리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뭔가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삶의 고통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그는 이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이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 한 인생의 아픔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버림받고 냉대받은 한 인간의 삶을 여유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그가 부자가 됐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세무서장이 됐지만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도 행복이 없는 그런 인생, 알아주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못나게 사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걱정하는 사람, 걱정만 하는 사람이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교회 가면 어떨까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 여기 어쩌나 어쩜 좋지 이런 거 썼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되나 모르겠는데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소리가 안 나서 넘어갑니다. 둘째,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늘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걸,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걸, 내가 정말 회개할 걸, 그런 후회하는 사람은 못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해보나 마나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해봤자 괜한 시간 낭비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삭개오도 그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직업에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는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한 거죠. 여기 그 관계를 통한 사랑의 섭리라고 제가 이거 좀 그려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리가 되면 다른 관계는 쉽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진짜 믿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첫째 가족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족 관계는 잘 이루어지는데 이웃과 성도 관계가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넘어가고요. 두 번째,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 남들이 안 하는, 하기 싫어하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희망과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고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사람. 이 삭개오가 가진 소망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예쁘게 사는 그러한 행복을 경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삶을 그냥 후회하고 낭비하고 또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세리가 여기 그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들 사이에는 공모가 되어 있어서, 아까 본 말씀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두 번 듣냐면, 우리는 제가 장로기 때문에 서천교회 교인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집사로 살 수 있고, 장로로 살 수 있어요. 여기는 평신도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어요. 그럼 어쩌면 우리는 그 처음 오는 사람들, 조금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을 멸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리는 멸시받고 천대받았지만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누구는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가고 성경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의 행실은 여전히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의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에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이제 삭개오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수했던 옛날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꿈꿨던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더 좋은 관계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는 다짐한 것입니다. 더 기쁘고 거룩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사는 신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리들은 구원받고자 하여 요한에게 질문한 내용이죠. 누가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외에 늑진치 말라 하고. 혹시 옷 두 벌밖에 없는 분 있습니까? 여기 세리가 부자기 때문에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이건 물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은 좋은데 행동이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돼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교회 오면 회개한다고. 근데 회개하고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바꾸고 새롭게 사는 경험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또 그 믿음이 자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삭개오는 이와 같이 깨달음을 즉시 실천한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뽕나무 위를 올라갔죠. 그의 장벽을 그는 뛰어넘은 것입니다. 작은 키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김문호야 너 내려오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은 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통성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무리 잘 알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모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납비들의 불평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은 나를 매국노로 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데 누구는요? 예수님은 나를 순수한 자로 부르시다니,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아마 삭개오를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 매국노 같은 놈, 저 난쟁이, 저 세관쟁이,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삭개오의 진짜 이름을 아무도 안 불렀을 것입니다. 아, 정말 성도 김문호 그렇게 안 부르고 만약에 제가 지나가면 뭐라고 다른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말은 순수한 자야, 순결한 자야 내려와라. 나를 의로운 자로 바라보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동되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554페이지. 삭개오는 매우 가치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의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표할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누구 때문에 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모세의 법에 보면은 탈취한 금액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갚으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고 그 뒤에는 이 소유물의 그 돈을 우리가 그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배를 하라고 했어요. 이 4배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그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진짜 많다면 4배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더 신실한 삶을 그는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하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들려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애에 있어서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와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 2벌이 있는 자는 1벌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실천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가치관을 바꾸고 회개와 구원의 경험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 어쩌면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축적하고 그 다음에 세리에서 세리장으로 올라가서 그가 권세를 누리고 있을,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 그런 사람인데도 그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 하늘을 알고 나니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서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됨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기에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삭개오처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삭개오가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개혁이 가능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이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개혁이 시작.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인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심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정의라고 그래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성은 뭐냐면 지적 깨달음입니다. 지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감정입니다. 감정, 정은 뭐냐면 감성이고 도덕성이에요. 아는 건 많은데 도덕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좋은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뭐예요? 교묘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도덕성이 결여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이 의는 이 깨달음과 감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경천 성도가 지덕체가 뭐냐고 말했어요. 물어봤어요. 그 지덕체가 그겁니다. 지육, 덕육, 체육인데 이것이 뭐예요? 지정의. 인간이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도덕적으로 지켜서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그래서 삼육교육이 그겁니다. 이 세 가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여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요? 불의한 모든 행동을 버림으로써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근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노아 누구누구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말씀을 따라 죽었다고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하늘을 보고 살았다고. 오늘 삭개오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순수한 자야, 순결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변화된 삭개오가 오늘 변화된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력과 재력의 힘에서 순수한 힘으로 부자지만 허탈하면서 정말 나눔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로 소유의 가치보다는 구원의 가치를 더 갈망하는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아무것도 꺼리끼는 것이 없었어요. 키가 작은 것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라는 비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웃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혹시 실수로 강탈한 자들에게도 그가 모든 것을 갚음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오늘 삭개오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가 영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활이 다 변하고 내가 이 정극이 되리로다. 내 대신 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로소 감사하네.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삭개오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구원함에 이르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을 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